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사시대에 사사기 1장에서 어떤 여성이 등장하고 여인이 등장합니다. 루키 1장에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여인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쓰임받는 것이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빼앗았으므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갈 때에 그를 움직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려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니 갈렙이 그녀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며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물셈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위셈과 아랫셈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가 거기로부터 가서 더빌의 그 주민들을 쳤는데 전에 더빌의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습니다. 그때 13절에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빼앗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민수기 1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친동생이 아니라 바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인 겁니다.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로 소개되고 갈렙은 민수기 13장 6절에 여분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친동생이 아니고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라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되고 용맹한 사람,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용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만 나의 힘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나의 힘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온니엘이기 때문에 이 온니엘은 신앙의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또 용맹이 충만한 사람이 온니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뿌리가 깊고 용맹스러운 사이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니엘은 역시 신앙의 뿌리가 깊고 여호와만 나의 힘이라는 이름 그대로 용맹스럽기까지 해서 기라세벨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 갈렙의 딸 악사, 이 악사는 평상시에 바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임파테이션 받은 사람입니다. 갈렙 그러면은 순종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딸 악사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고 또 주의 종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갈렙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편의 말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4차원 순종의 모델이 누구냐? 갈렙의 딸
악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악사가 14절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복을 주소서. 저 남쪽 땅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바로 오아시스가 필요한 겁니다. 물샘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샘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윗샘과 아랫샘을 아버지로부터 얻어내는데 성공하는 여자가 바로 이 경제적인 비즈니스 감각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4차원 순종의 모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얻는 데 있어서 큰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갈렙의 딸은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갈렙에게 순종,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효도하고 또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4차원 순종의 모델로 이 바로 갈렙의 딸 악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차원 순종의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그 기름 부음을 타고 바로 경제적인 물건의 축복, 물건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바로 갈렙의 딸 악사였다는 것입니다. 물건의 축복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를 자기 남편을 위하여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자 남편을 영적인 지도자로 그 시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성공시킨 여자가 바로 악사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사사기 3장 여기에 9절에 보게 되니까 8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될 때에 9절 사사기 3장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 구원자 한 사사를 일으켰는데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했습니다. 이 온니엘이 바로 사사기 1장 12절로 15절에 등장하는 그 온니엘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딸 악사는 바로 물건의 축복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영적인 지도자로 최초의 최초의 대사사로 이제 성공시키는 인물이 바로 이 여자인 겁니다. 이 영적 암흑 시대에 여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사사기 1장부터 바로 누구를 등장시킨다? 갈렙의 딸 악사를 등장시켜서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바로 영적인 암흑 시대를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자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사기 4장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역전시킨 인물로 바로 12명의 사사 중에서 최초의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 사사가 바로 드보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를 소개할 때에 바로 사사기 드보라를 소개할 때에 1절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에우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 여기 2절과 3절에 보세요.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루세에 거하는 시스라더라. 그에게 철병거 몇 대가 있다.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철병거 몇 대가 있는 겁니까? 900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바로 왕은 철병거 600성을 가진 왕입니다. 그렇죠? 철병거 600성을 가진 왕인데 여기에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은 3절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빼앗기는 철병거 900대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바로 여자를 바로 사사로 세우시는데 특별히 12명의 사사들은 전부 다 사사의 직분 한 가지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여자는 사사의 직분을 받기 전에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까? 먼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남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로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드보라를 소개할 때에 누구의 아내 이렇게 소개한다. 아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사사의 직분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을 잘 순종하는 순종의 모델이 누구다? 드보라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을 라피도시라는 남편에게 순종을 잘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예언 사역을 너무나 정확한 예언을 합니다. 정확한 예언 사역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기도 아까운 인물이다. 남자만 사사로 쓰는 시대에 여자가 선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사까지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사의 직분을 이제 받게 된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드보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야엘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1만 명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라 하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예언을 내립니다. 그죠?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하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시대의 남자들은 8절 바락이 최고의 대장부고 최고의 장군이고 최고의 용맹스러운 바락이었지만은 그가 3절에 철병거 900대 앞에서는 바로 길을 펴지 못하는 8절 남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 치맛자락을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드보라, 당신이 전쟁터에 같이 가야 가지. 안 가면은 나 못 가겠다. 당신의 영빨로 내가 살아야지. 당신이 예언만 하고 가지도 않으면 나보고 죽으란 말인가. 1만 명 전멸한다. 그러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예언을 살짝 바꿉니다. 그죠? 이 바락이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니까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주겠다. 그런데 너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 말을 잘못했다.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지. 여자인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냐. 하나님한테 점수 깎였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이 국방부 장관 대적 시스라를 바로 너의 손에 파는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의 손에 죽게 할 것이다.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적장 시스라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바락이 원래 죽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락이 워낙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자를 의지하는 드보라를 의지하는 바람에 예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17절부터 바로 22절까지 야엘이 등장. 야엘이라는 여기도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겐 족속 누구? 헤벨의 아내. 또 이렇게 야엘을 또 누구누구 아내 이렇게 소개하잖아. 그냥 야엘이를 하지 않고 앞에다가 꼭 뭡니까? 누구누구 아내라고 붙이죠. 이걸 왜 붙입니까? 야엘이 평상시에 뭡니까? 남편에게 뭐 했다? 순종을 잘하는 햄모양처 스타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야엘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죠? 드보라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고 17절에 야엘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헤벨이라는 남편에게 순종을 잘함으로 바로 믿음이 좋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야엘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보다 100배 이상 뭐하다? 용맹스러운 여자다. 그런 선물을 준 거라.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니까 야엘에게 뭘 준다? 바로 남자보다 100배 이상 용맹한 용맹성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혜도 선물로 받았어요. 야엘이는 두 가지 선물을 받은 여자죠. 지혜와 용맹성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야엘이다. 그 시대에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해필이면은 야엘을 왜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엘에게는 지혜도 있고 뭐도 있다. 용맹성도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죽인다?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라를 죽이고 나서 마침표를 이렇게 찍습니다. 23절, 24절로 찍는 거요. 읽겠습니다. 이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게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절과 3절에서는 바로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경제를 다 빼앗겨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빈손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야엘의 한략을 통해 가지고 적장 시스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전쟁에 승리하고 만들어서 23절에 24절에 영어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게 되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한민족의 빈손이 큰 손으로 바뀌는 것이 야엘의 공로가 있다. 이것을 23절로 24절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암흑시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암흑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암흑시대를 할지라도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여선지자 드보라의 예언을 믿고 바락이 협력을 하고 야엘이 협력을 하고 1만 명이 협력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연합을 해버려요. 연합을. 일단은 지도자는 세 사람이죠. 첫 번째는 여선지자 드보라, 두 번째는 바락 장군, 세 번째로는 야엘, 그리고 1만 명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도자 3명이 뭐합니까? 연합을 하니까 1만 명도 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3명이, 지도자 3명이 연합을 하고 1만 명이 연합을 해버리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0년 동안 빈손인데 빈손을 24절에 큰 손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70년 동안 공산주의 영에 의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지금 70년간 빈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통일이 되면은 큰 손으로 만들어줘야 될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때 3명의 지도자가 연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3명의 지도자로 연합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명이 1차적으로 연합해야 1만 명이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라. 3명이 이제 연합을 해서 1만 명이 연합이 되고 나면은 70년간 빈손인 북한 사람들을 다 큰 손으로 만들어주는 사사기 4장 24절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에서 제일 먼저 드보라가 여자죠. 야엘이 여자죠. 그리고 바락은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를 의지하는 남자잖아. 선지자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남자가 바락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바락을 끼워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전쟁터에 실제로는 바락이 지가 10,000명 데리고 전쟁을 다 해놓고 실제로는 누구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드보라가 전쟁터에 왔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명이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명이 연합하시고 또 12명이 연합하시고 300명이 연합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1만 명까지 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북한 동포를 빈손을 뭐로 만들 수 있다? 큰 손으로 만들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빈손이 말이면 70% 이상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빈손이 거의 50% 이상 다 빈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빈손들을 큰 손으로 바꾸어 주려면은 뭐밖에 없다? 연합밖에 없다. 연합. 따라합시다. 연합합시다. 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키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네 번째 여자가 등장하는, 네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자는 바로 갈렙의 딸 악사, 두 번째는 더보라, 세 번째는 야엘, 네 번째는 누가?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바로 루키서 1장, 그래서 1장 바로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죠? 아들 다 죽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과부가 된 거잖아.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도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말입니다. 모압의 우상을 가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된 거라. 그 다음에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시는, 효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또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니까 보아스에게 순종하고, 이런 순종의 모델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누구의 정조 할머니가 된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사시대, 영적 암흑시대에 바로 믿음으로 바로 룻의 뭡니까?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여자가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자가 있으니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여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기도하는데 주어가 달라. 보통 사람은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위로의 주님, 자비로운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사랑의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 여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요 여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전쟁의 신이신 주님, 전쟁의 왕이신 주님, 전쟁의 주인이신 주님, 만군의 주님하고 바로 기도의 주어가 보통 여자들하고 달라. 그래, 보통 여자가 아니지, 여자가. 보통 여자 아니에요. 기도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세부터가.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등장하는 바로 실로, 그 당시의 영적인 중심지가 실로인데 그 실로에 뭡니까? 만군의 주님께 올라가서 경배하였더라 하고, 만군의 주님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지금 사무엘상 1장 3절에 만군의 주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 입에서 기도 주어가 만군의 주님 하는 단어가 나와버리니까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네. 그죠? 뭐 사랑의 예수님 이거 아니에요. 신중의 신이신, 전쟁의 신이신 예수님, 전쟁의 왕이신 예수님, 전쟁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주어가 바로 전쟁으로 나가는 여자가 한나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나가 뭐합니까?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첫 번째 뭐한다? 바로 10절에 통곡으로 기도한 통곡, 심히 통곡으로 기도한다. 두 번째 11절 서원함에 기도한다. 세 번째 기도의 주어가 만군의 주님이다. 네 번째 17절에 엘리 목사님이 축복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어버린다. 그냥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한번 해주는 거 그냥 녹음했다. 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 녹음을 해놓고. 그죠? 이런 사람 많아. 그런데 한나는 녹음도 안 한다. 아예 영혼 속에 녹음을 해버린다. 핸드폰은 녹음할 시간도 없다. 자기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는 거 자기 영혼 속에다 바로 입력을 해버린 여자. 바로 믿어버려. 자, 그렇게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바로 기도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누굴 주신다? 사무엘을 주시는데, 이 사무엘을 낳자마자 조금 데리고 있다가 바로 서원을 갚을 정도로 신실합니다. 서원을 갚아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가 어릴 때부터 바로 어디에서 성장합니까? 성전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서원을 갚았기 때문에 그 아들 사무엘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멘토로 삼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 사무엘의 신앙은,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뭡니까? 기도 안 하면은 밥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침밥을 안 먹어. 왜 안 먹냐니까. 기도 안 해서 안 먹습니다. 이래버리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라고. 점심을 안 먹어. 왜 안 먹어? 기도 안 해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 하루 안 해서 밥을 하루 굶어버려. 그러니까 반드시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뭐 한다? 밥을 먹는다. 어릴 때부터 그냥 자기가 신앙이 그래. 엄마 신앙을, DNA를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기도의 DNA를 임파테이션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한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자녀가 국가의 미래를 바꾼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어가지고 저기 평양에 이제 서울시장이 있듯이 평양시장도 뽑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의 딸이 평양시장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악사 같은 딸로 만들어가지고 경제적인 감각이 탁월해. 비즈니스만 하면 1등이야. 그래서 큰 재벌이 되면서 정치권에 출마해가지고 평양시장으로 한 몇 년 하다가 일기 평양시장도 될 수가 있다. 자, 할렐루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야. 사무엘이가 지금 엄마 기도 덕택에 기도의 DNA를 물려받고, 엄마가 뭡니까? 사무엘의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기도하고 10개월 동안 기도하고 태어났을 때 기도하고 교회에 성장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을 때 기도하고, 사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기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을 때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무엘은 그냥 엄마 기도의 설계도에 따라서 아들의 인생은 그대로 꽃이 피는 거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설계도는 누가 그려준다? 여러분이 그려주는 거라. 여러분이 기도 설계도를 그린 대로 자녀들의 인생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상 1장이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앞으로 무슨 시대가 전개된다? 왕정시대가 전개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사무엘상 8장에서 이 가도기의 시대입니다. 자, 이러한 가도기의 시대에 바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믿음의 영웅이 등장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시대를 수습할 수가 없다. 그죠?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정치적인 객변기, 영적인 혼동기, 이러한 시대에서 바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감추어 두고 어머니의 기도를 젖을 먹고 성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감추어진 그 주의 종을 때가 되니까 끄집어낸다. 그죠? 언제 끄집어냅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장에서도 안 끄집어낸다. 2장에서는 뭡니까? 주로 엘리 두 아들 제사장이 바로 뭡니까? 주의 헌물을 멸시하는 12절로 17절에 죄를 범했다. 그리고 22절부터 또 성적인 죄를 범했다. 그래가지고 27절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36절까지 심판 예언을 선포를 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10절까지는 뭡니까? 한나가 바로 감사 기도를 하면서
11절에는 바로 아이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길 정도로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주다가 갑자기 12절로 17절에서 엘리의 두 아들의 바로 주의 헌물을 멸시하는 어두운 부분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18절로 21절에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한나는 3남 2녀를 더 낳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엘가나 가정에, 한나 가정에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절에 늙은 엘리가 나오면서 두 아들이 성적인 타락을 해서 그거 고치라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긍정적인 모습을 또 한 구절을 딱 주다가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36절까지 뭡니까? 심판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1절로 14절에서 사무엘이가 최초의 심판 예언을 받았는데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4장, 5장, 6장까지 4장, 5장, 6장까지 해서 바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그죠? 바로 에베네셀 아벡 전투에 데리고 옵니다. 법궤를 가져옵니다. 왜? 거기에서 4,000명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패배했다 해서 법궤를 가져올 때 법궤를 따라오는 인물이 엘리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전쟁터에. 그래 왜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심판 예언이 전쟁터에서 성취돼 가지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11절에서 하나님의 계는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 12절로 18절에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데 엘리가 98세입니다. 법궤까지 빼앗겼다 소리에 그냥 의자에 자빠져 가지고 그대로 적사해 버렸어요. 그런데 19절로 22절에 비느하스의 그 아들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21절에 이가봇이 태어나는데 이가봇이 뜻이 뭡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 가문에는 제사장 가문이지만은 영광은 떠나버렸어. 그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가봇 21절 이 이가봇의 족보에서 태어나는 인물이 사무엘상 21장에 노업이라는 지역에 나오는 그 제사장 그룹들이 엘리 가문의 혈통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떼죽음 당하는 거는 여기에 자기 조상 엘리하고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 예언을 베풀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 예언을 했죠. 그 심판 예언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사건 속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열매를 맺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법궤를 빼앗겼는데 5절 보세요. 그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뭐 가드도 가고 그죠? 아스도데도 가고 뭐 에그론에도 가고 계속 옮겨 다녔지만은 옮겨 다닐 때마다 뭐죠? 바로 블레셋의 그 신들의 우상들이 다 파괴되면서 온갖 질병들이 창건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지방으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돌려보내가지고 베세메스로 오게 됩니다. 14절에. 그래 베세메스로 오는데 17절에 19절에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뭐지 하고 그냥 호기심에서 들여다보다가 떼죽음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1절에 기란 여아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 20년 동안 법궤가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법궤가 기야리아림에 20년 동안 거기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하기 전까지 거기에 법궤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찬스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끄집어 올린다. 이때 민족의 영웅, 기도의 용사, 한나의 아들, 한나 기도 응답이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왕창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기도해놓은 거 여러분의 자녀의 나이가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놓은 거, 자녀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상 7장처럼 왕창 응답의 열매를 맺는다. 요걸 믿으셔야 돼. 딱 한 번이 한 번. 응답. 사무엘상 7장에 한 번 딱 열매를 맺는 거라. 이 한 번 열매를 맺었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의 주의 종이 그냥 주의 종으로 똑바로 쓰임받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순간에 국가 전체가 완전히 발돋움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가 한 번 왕창 응답으로 쏟아지는 날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사무엘상 7장이라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은 사무엘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우상을 회개하라 하고 우상을 뽑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중보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바로 번제를 드려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죠. 감당해가지고 10절에서 기도를 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그날에 천둥 소리가 놀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그러죠. 이게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엄마가 한 번 기도해놓은 거, 자녀가 제사장 직분 감당할 때 사무엘상 2장 10절이 어머니 기도 코드가 사무엘의 제사장 코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코드에 딱 맞으면서 천둥배가 친 거죠. 사무엘상 2장 10절 읽고요. 주의 대적들은, 사무엘상 2장 10절,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니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천둥으로 산산조각 낼 거다라고 한나가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제사장 사역의 10절 천둥 소리, 천둥으로 블레셋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사건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그대로 엄마 기도가 응답되어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13절부터 바로 17절까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그럼 3절부터 4절까지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우상을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켰고, 5절과 6절에서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중보기도로 미스바 회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10절에서 특별히 바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옛날에 기도해란 거 사무엘상 2장 10절에 그 코드하고 여기 사무엘상 7장 10절의 코드가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응답으로 와버렸죠. 갑자기 사무엘의 기도에 천둥으로 응답이 와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산산조각 나버림으로써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래야 사무엘상 7장 13절로 17절에서는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여 누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기름이 부어진다?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진다. 제사장의 기름이 부어진다. 사사의 기름이 부어진다. 자, 이러한 영적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국가적인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열매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을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아들, 딸의 생애 속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붓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축복의 열매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매로, 특별히 13절 보세요.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에, 자, 사무엘이 호흡하는 모든 날 동안에 뭐가 임재한다? 주의 손이 임재한 거라. 주의 손이 임재한 거라. 주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 생전에 뭐가 임한다? 부모님의 기도 응답으로 주의 손이 임한다. 주의 손이 임해가지고 뭡니까?
대적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 그리고 주의 손이 임하니까, 주의 손이 임하면 첫 번째로 사무엘상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손이 대적들을 뭐한다? 물리쳐버리죠. 대적들을 물리쳐서 뭐가 임하게 한다?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사기 4장, 아까 사사기 4장 읽었죠. 4장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주님의 손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이 뭐가 된다? 큰 손이 된다. 번창하게 된다. 사사기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손이 뭐하게 된다? 번창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혼자만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와 도시와 국가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빈손을 큰 손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주님의 손이 임재할 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 손이 사무엘에게 살아생전 계속적으로 주님의 손이 임해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적인 축복이 열리게 만들고 사사기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잡아주셔서 큰 손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그 빈손을 큰 손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사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타고 주님의 응답에 손이 임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놀라운 큰 손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가지고 매일매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래 안 하실래?